시대의 소망 219페이지.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219페이지 읽겠습니다. 우리 아침에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크게 평가하시는 것, 가장 가치 있는 것 내용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천사는 요한이 나기 전에 사가랴에게 선언할 때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리라고 말하였다. 하늘이 위대하게 평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늘이 위대하게 평가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세상이 크게 여기는 것, 곧 그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부나 쥐나 훌륭한 가문이나 지적 선물이 아니다. 만일 보다 더 고상한 어떤 것들을 고려함 없이 지적 위대함이 영예를 받을 만한 것이라면 우리의 경위는 그 누구도 그에 필적할 만한 진영을 갖지 못했던 사탄에게 돌려야 한다. 그러나 자기를 섬기는 데 악용되어질 때 그 선물이 크면 클수록 그 저주도 크게 된다. 하나님께서 높이 평가하시는 것은 도덕적인 가치이다. 하나님께서 높이 평가하시는 것은 도덕적인 가치이다. 특별히 사랑과 순결이 하나님께서 가장 귀중히 여기시는 속성이다. 요한이 사내들인이 파견한 사자들 앞에, 백성들 앞에서나 자신의 제자들 앞에서 자신의 영예를 구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약속하신 분으로서 가르쳤을 때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위대하였다. 그리스도의 봉사를 보고 느낀 그의 이기심이 없는 기쁨은 일찍이 사람이 나타낸 것 중에서 가장 숭고한 형태의 기쁨을 보여준다. 이 아침 말씀을 본문으로 여러 말씀을 통하여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평가하시는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뭔가? 누가복음 16장 15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것이나 너희 스스로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옳다라고 하느냐? 너희 마음은 하나님께서 아신다.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옳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지 하나님 너희를 다 아셔. 그건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거야.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10장 18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8절의 말씀입니다. 17절부터 읽으면 좋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선지자 왕 482페이지를 우리 좀 보겠습니다. 선지자 왕 482페이지. 다니엘이 하려고만 했더라면, 귀한 교훈이기 때문에 그 앞에 문단 읽고 읽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이 하려고만 했다면, 이란 말씀 앞에 세 번째 줄 역으로 어떠한 권세나 어떠한 감화로도 저희가 어린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행하신 일을 연구함으로 배운 원칙에서 그들을 동요시킬 수가 없었다. 다니엘이 하지만 하려고만 했더라면 그 환경으로 보아서 엄격한 절제 습관에서 떠날 수 있는 그럴듯한 핑계를 찾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는 자기처럼 왕에게 의존해 있고 목숨까지 붙들려 있죠. 그 권세에 예속된 사람들에게 다른 길이 없다는 사실을 그도 알죠. 신함은 지위와 생명도 잃어버릴 걸 압니다. 그가 조금 타협하여 이와의 계명을 조금 무시하면 왕의 총애를 받게 되어지고 자신의 뛰어난 지력을 통하여 세속적 번영을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다. 중요한 핵심의 말씀이요. 그러나 다니엘은 주저하지 않았다. 그에게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군주의 총애를 받는 것보다 더 귀중했고 생명 그 자체보다 귀중했다. 이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의 높은 사람 인정보다도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인정받는 것이 목숨보다 중요했다. 이것이 우리의 원칙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 그러므로 다니엘은 그의 결과가 어찌 되든지 그의 성실에 굳게 서기로 결심하였다. 하나님께서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 도덕적 능력을 가리킵니다. 이게 도덕적 능력, 이게 성화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고전 13장 1절을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의 말씀. 너무너무 잘 아시는 말씀. 제가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고 싶습니다. 3절까지 보세요.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얼마든지 입술로 주님 만났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변화된 삶이 없으면 전부 가짜입니다. 가짜. 전부 거짓말이에요. 율법과 조화된 품성이 아니면 전부 가짜예요. 가짜.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예언한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요. 13장 1절 주석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평저울을 갖고 계신다. 절대로 주님은 속지 않으신다. 천평저울. 말을 잘하거나 예리한 지성을 소유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뚜렷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뭔가? 진지한 목적, 깊은 경건, 진리를 사랑함, 하나님을 두려워함, 이것이 뚜렷한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다. 입에 괴사가 없고 충만한 믿음과 겸손한 신뢰심을 가진 사람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진실한 증언이 비록 더듬거리는 말로 하는 증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황금같이 귀한 것으로 여김받는다. 하지만 반대로 큰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이
나오는 미끈한 말, 탁월한 웅변, 하지만 그 속에 진실과 확고한 목적과 순결과 희생 정신이 부족함,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될 것이다. 그가 가치 있는 말을 아무리 많이 했다 할지라도, 재미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감정을 잘 요리해서 있을지 몰라도 그 속에 예수의 정신이 없다. 이 모든 것은 승화되지 못한 마음을 즐겁게 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의 손에 천평저울을 가지시고 말과 정신과 성실성과 헌신의 정도를 달아보고 계신다. 그리고 그것은 아주 헛된 것이라고 선언하신다. 그러므로 주님은 고전 1장으로 돌아와서 25절, 29절을 좀 보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29절까지인데요. 25절만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예수님은 산헤드린 회원들이 기꺼이 주를 영접했으면 주의 사업이 크게 확장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구주를 거절하자 주님은 다른 계급에게로 향하셨다. 무식한 자들을 선택하셨죠. 그들을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죠. 자, 이 구절을 증언을 좀 보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 29. 하나님은 인간의 표준으로 측정하지 않으신다. 인간의 교만과 야심 때문에 하나님은 가장 소박하고 겸손한 도구를 쓰셔서 그의 힘 있는 사업을 하기로 하셨다. 그래서 드디어 다음 소망 챕터요, 드디어 제자들을 부르시죠. 무식한 계급에서 그들을 선택하시죠.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은 세상이 위대하다, 재능이 있다, 훌륭하다라고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지도자로 힘의 근원으로 인정하고 단순하고 겸손하게 일할 사람을 택하신다. 그분은 우리가 생활의 모든 임무와 의무 가운데서 그분을 우리의 보호자와 안내자로 삼기를 바라신다. 하늘의 지존자께서는 그분이 원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때때로 하나님은 그의 섭리로 가장 빛이 나는 그릇을 택하사 가장 큰 일을 하시나니 이는 그의 능력이 인간의 연약함을 통하여 나타나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의 표준을 가지고 크다, 저 사람 작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표준을 가지고 등급을 평가하거나 등급을 매기지 않으신다. 우리에게 큰 것은 하나님에게 클 것임이 틀림이 없고 우리에게 작은 것은 하나님께 작다라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하나님 절대로 인간의 표준으로 측정한 적이 없다. 오직 무엇입니까? 도덕적 품성. 그러므로 선지자왕 565페이지를 좀 보십시오. 선지자왕 565페이지. 565페이지에 페이지로 표기된 말씀에서 세 번째 문단을 가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절대로 필요한 원칙들에 유의하지 아니할 때, 우리 앞에 보면 성전의 화려함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그죠? 사람들이 울었죠. 교회 지었는데 옛날 솔로몬 성전과 비교할 때 별로 멋이 없다라는 그 말씀들의 배경이에요. 자, 중요한 말씀이요. 이게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요. 하나님 나라에 절대로 필요한 원칙들에 유의하지 아니할 때 의식들은 많아지고 행사가 참 많죠. 사치 여러 개 되어지고 품성 건설을 게을리할 때, 영혼의 단장이 결여되어질 때, 단순한 경건이 멸시를 받을 때, 교만과 허식에 대한 사랑이 교회의 건물과 찬란한 장식과 당당한 의식들로 바뀌어진다, 요구되어진다.
예수 모실 때 초림할 때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예배 형식이 엄청 엄격했대요. 중요한 말이에요. 하지만 뭐가 없습니까? 자, 계속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으로 영광을 받으시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귀중히 여기시는 그 까닭은 외적 우시함이 아니요, 교회를 세상에서 구별시키는 성실한 경건으로 평가하신다. 경건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교인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는 것, 영적 경험의 진척 여하에 따라서 그들을 평가하신다. 하나님은 사랑과 선의 원칙을 찾으신다. 모든 예술을 품에 어떤 아름다움을 다 동원시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대표자들에게서 나타나는 품성, 성품의 아름다움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시대소망 615페이지, 화면에다 띄우려다가 단순히 설교보다 일일이 찾으셔서 여러분 수고를 통해 찾으시고 읽고 스스로 마음에 새기길 원하기 때문에 좀 말씀을 제가 찾습니다. 소망 615페이지를 펴세요. 615페이지 펴셨죠? 구주께서는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바로 앞에 보니까요 아주 의미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그 여자는 소의 전부를 넣었고 급히 흥금에 돈을 넣고 빨리 돌아갔는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가만히 바라보셨죠. 드디어 두 랩 돋는 과부가 눈길이 주님과 마주칩니다. 그런데 주님이 의도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다. 다 불러 모으십니다. 얘들아 봐라, 저 과부를 좀 봐라, 저 과부를. 그때 칭찬하시는 예수의 음성이 그 과부의 귀에 들렸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복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자신의 행동이 이해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느꼈을 때 여자는 눈에서 눈물이 가득 고였다. 주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뭘 평가하시는지. 여인은 기쁨의 눈물이 가득 찼다. 많은 사람들은 그녀의 적은 돈을 보관하여 자신을 위하여 쓰도록 충고했을 텐데, 그 살림 다 바치면 어떻게 살아 했을 텐데, 그 이유는 살찐 제사장들의 손에 넣어주면 연복에 들어온 많은 값진 예물 가운데서 그것은 보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 하였다. 그만큼 교회에 넣어본들 무슨 티가 나겠어?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여자의 동기를 아셨다. 사람은 많이 동기를 자꾸 말하는데 동기가 행동으로 드러났습니까? 그래야 가치 있는 것입니다. 동기만 따로 좋은들 의미 없습니다. 심판날에 품성 그럴지라도 동기를 보시고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동기가 행동과 일치돼야 동기가 가치 있는 것입니다. 이걸 간과해서는 안 돼요. 그 여자는 성전 봉사는 하나님께 명하신 것임을 믿었으며, 비록 목사가 타락하고 배도하고 교회가 더럽고 세속화되었지만 그 여인은 하나님께 드리는 심정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했고, 여자의 행동은 언제나 그녀에 대한 기억을 되새기는 기념비가 되게 되고 영원히 그녀의 기쁨이 될 것이었다. 여자의 마음은 예물과 함께 바쳐졌다. 생각이 납니다. 주님께서 가인과 예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아시죠? 예. 그래서 가인이 화가 났죠. 가인도 안 받고 뭐도 안 받습니까? 예물도 안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런 말이에요. 여자의 마음은 예물과 함께 바쳐졌다. 그 가치는 그 동전의 가치가 아니었고, 그와 같은 행동을 하게 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사업에 대한 관심으로 평가되었다.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입니다.
자, 한두 말씀 더 보고 마무리합시다. 산상보원을 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삶 속에 쉽게 범해질 수 있는 부분에 관해서 함께 권면을 좀 받겠습니다. 산상보원 56페이지 두 말씀을 보고 아침은 마무리합시다. 산상보원 56페이지 겠습니까?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말씀이 있습니까? 56페이지 끝나는 문단 찾으셨죠? 여러분 함께 조용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형제에 대하여 시작.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나가가 뭐예요? 나가 여러분? 모멸하고 무시하고 경멸하는 말투를 의미합니다. 자, 있습니다.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선물로 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각인의 영혼을 얼마나 높이 평가하시는지 보여주고 싶어서 형제를 무시하고 경멸하고 모멸하고 하는 사람들은 공회에 잡힌다라고 말씀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 다시 읽습니다. 서로 경멸하는 말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지 않으신다. 우린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결점과 약점을 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창조를 통한 소유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지불을 통한 소유, 곧 당신의 이중적 소유로 주장하신다. 창조와 구속을 통한 소유로 주장하신다. 그 다음,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 심지어 가장 타락한 사람들까지라도 존경과 친절로서 대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한 영혼을 모독하여 한 한마디의 말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책임을 지우실 것이다. 실물교원 403페이지 말씀. 실물교원 403페이지 말씀. 뵙습니까? 예, 여기에 우리 그 앞에 말씀부터 보면 너무 좋겠습니다. 자신을 있죠?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친 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 말씀 아주 좋은 말씀이요, 용기 있는 말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업에서 큰 일을 할 기회나 큰 희생을 할 기회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반드시 순교자의 희생만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고 마음의 위로를 받아야 한다. 하늘책에 가장 높은 자로 기록되는 자는 반드시 날마다 위험을, 사망을 직면하는 외방 선교사가 아닐 수 있다는 그것을 생각해야 한다. 자기 개인의 생활 속에서, 자, 중요한 말씀이요, 제가 읽습니다. 날마다 자아를 굴복시키는 사람, 진실한 목적과 순결한 사상을 가진 사람, 어떠한 불쾌한 일이라도 온유함으로 유지하고 지극히 작은 일에도 믿음과 경건함과 신실함으로 나타내고 가정생활에서도 그리스도의 품성을 나타내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세속적으로 유명한 선교사나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교사나 순교자보다 오히려 더 귀한 자가 될 수가 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품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하나님의 사람 사이에 얼마나 다른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세상은 물론 가까운 친구들까지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 곧 가정과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시험들을 대항하고 있는 것을 보신다. 그분은 사람들이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심령을 겸비하게 하고 또 단 하나의 악한 생각 때문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을 보신다. 이런 사람을 주님께서 높이 평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사업에 온 마음을 바쳐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신다. 그분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의 격렬한 투쟁하는 걸 지켜보시고 그들의 승리를 주목하신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 잘 알고 계신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을 기념책에, 기억책에 기록하신다. 말라기 2장의 말씀. 그 말씀 마무리하면서 정도의 계단 30페이지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정도의 계단 30페이지요.
이런 말씀들을 우리 삶 속에 꼭 기억하시고 늘 황금률이 되셔서 실천하시는 동산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성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듣고 잊어버리면 성경이 뭐라 그래요? 소경이요, 소경. 전도회계단 30페이지 말씀.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를 다 동등하게 여기지 않으신다. 사람들이 평가할 때처럼 하나님께서 평가할 때도 죄에는 등급이 있다. 모든 죄는 경중에 상관없이 사망이지만 등급이 있다. 여러분 아시죠? 말라기의 4장의 말씀. 마귀는 뿔이요, 지옥 뿔의 마지막 천계가 끝나고 이 땅에 불요왕이 내려올 때 사단이 가장 오래 타죠, 그죠? 천년기 때 그제 보았죠. 예수님과 성도들이 악인들의 이름 뒤에 형량을 기록한다. 3년 징역, 5년 징역 이것처럼 형량을 기록한다. 형량에 따라서 이런 생각이 납니다. 미국의 사람들이 관광지를 가기 좋아하는데요, 그랜드 캐년요, 얘네씩 나옵니다. 죄가 많은 곳의 흔적이랍니다. 흔적. 노아홍수로 온 땅을 물로 덮었지만 홍수가 끝난 다음 죄가 많았던 곳은 홍수의 흔적이 더 심하게 남는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죄의 등급이 있답니다. 특별히 저같이 기별을 전하는 목사들이 짓는 죄가 더 크대요. 훨씬 크대요. 자, 마저 읽고 끝내겠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아무리 사소하게 보이는 악행일지라도 하나님 안목에는 작은 죄가 아니다. 예를 듭니다. 모세의 죄가 사실은 경미한 죄였다. 그것도 짓고 싶어진 것이 아니다. 너무 피곤하고 너무 지쳤는데, 진짜 못된 놈들인데, 말은 하자가 없는데 말 속에 성질이 배었다. 맞나요? 말 속에 분노의 감정이 섞여버렸다. 죄입니까? 죄다. 사람들 생각에는 사소하다고 여겨, 사소하다고. 하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다. 가나안 땅 못 들어가는 죄다, 그런 말이에요. 사람의 판단은 불공평하고 불완전하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실상 그대로 헤아리신다. 말라기 3장 1절 주석의 말씀. 오직 황금률에 따라서 평가하신다. 십계명에 따라서 오직 평가하신다. 나 진리를 많이 몰랐는데요, 그것은 상급에 달려있지 구원 멸망 상관없습니다. 무지해도 멸망받습니다. 무식해도 멸망받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아셔야 돼요. 성경에 정통하셔야 돼요. 술부대는 하늘에서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그 죄가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고 사람들은 말한다. 그렇죠. 갈 수 없죠. 술과 담배를 피우는 입술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가증히 여기신대요. 들을 수가 없대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들으십시오. 동시에 교만과 이기심과 탐욕은 아무런 책망도 받지 않고 지나쳐 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흔히 있다. 그러나 이런 죄들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특별히 미워하는 죄다. 대개 이런 죄가 하나님의 품성의 인자와 반대될 뿐 아니라 타락하지 않은 우주의 분위기가 되어지는 사역 없는 사랑과 반대되는 까닭에 주님 이 죄를 더 크게 보신다. 이보다 더 큰 죄에 빠지는 자는 오히려 자기의 수치와 부족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은혜의 필요를 느끼게 되어진다. 이런 교만하고 금방지고 잘 못 느끼지만요, 술 먹고 마약 먹고 이렇게 돌아온 사람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누가 하늘에 먼저 간다고요? 세리와 창기,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이. 이런 면에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왜 다윗은 용서하시고 사울은 거절했지? 이런 이유를 이해하셔야 돼요. 아무리 큰 죄를 짓지만, 죽을 죄를 짓지만,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한 죄를 짓지만 회개하면 구원받지만, 성질 한번 냈는데 뭐 그래? 짜증 냈는데 왜 그래?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치 말 한마디, 죄라는 거예요. 죄. 라가 죄라는 거예요.
술 먹는 것보다 큰 죄라는 거예요. 왜요? 회개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면요, 더 큰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 동산에서 이런 부분을 정말 실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읽고 끝내겠습니다. 하지만 교만은 아무런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그래서 교만은 마음문을 닫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그가 가지고 오신 무한한 축복을 받지 못한다, 않는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또 이어서 조금 더 드리고 이 챕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같이 대평가하시는가?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여호와의 보시는 눈앞에서 행하는 한날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마치 여호와를 보는 것처럼 보는 하루가 저와 여러분 모두 되셔서 주님께서 옳다 인정받는, 하나님 인정을 받는 아름다운 한 날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 숨길 죄가 뭐가 있겠고, 하나님께서 무한한 자비와 사랑과 긍휼이 바닷물처럼 청량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세미한 경미한 죄일지라도 절대로 간과하지 아니하시고 책임을 묻는다는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보시 가장 가치 있다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가족들, 이 한날도 다니엘처럼 어떤 것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인정받는 것이 목숨보다 중요한 사실을 원칙으로 삼고 어떤 손실과 어떤 손해나 어떤 모멸이나 어떤 경미를 당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잠잠히 여호와를 신뢰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품성의 의를 성령으로 부식시켜 주셔서 우리 삶 속에 주의 품성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대표자로 오늘도 살기를 결심합니다. 해가 지도록 믿음으로 주님을 내 마음에 내재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우리의 소유가 되어서 오늘 우리의 외적으로 주의 품성이 반영되어지는 그런 사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교훈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